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주일, 그리고 월요일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귀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 여기서 나오는 율법 교사들은 결국 서기관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외식적인 것을 비판하시고 또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일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구절 자체가 길기 때문에 좀 짧게 하려고는 하지만 아마 두 장으로 챕터로 나눠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이렇게 해서 요 영역을 좀 나눠서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전심 잡수시기를 청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함에 들어가서 앉으셨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솔직히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서로 좀 적대적인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세세하게 살피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는 그 율법의 가치와 그 내용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이제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상당히 못마땅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정말 좋은 의미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세세히 알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호기심에서부터 이렇게 초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책 잡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늘 그 54절에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라는 이 말처럼 어쩌면은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접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그 점심 식사를 하자라는 그 말에, 그 청함에 이제 응답하시고 결국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건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모습인데, 이 행동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결례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엔 반드시 손을 씻고, 그리고 발을 닦는, 그래서 이제 신을 벗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예식을 행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바리새인과 이제 식사를, 이제 바리새인이 아무래도 식사를 준비했을 텐데,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의미는, 여기에서 흔히 이 부분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게 뭐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는 그 행위가 결국 유대교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적인 관습인 손을 씻어야 되는 그 예법, 그걸 하나의 그 율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율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의문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비난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아니, 당신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얘기를 했겠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그 이야기를 오히려 역으로 교훈을 주시는, 아니 교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는 데에 사용하는 하나의 부분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에게 이제 3가지 저주를 선언을 하고, 이어서 율법사들에게 같은 이 3가지의 저주를 또 선언을 하시는데, 오늘은 먼저 바리새인들의 3가지 저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겉은 깨끗이 하지만 내면은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을 일단 지적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그 겉모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깨끗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의 속은 더럽고 추악하지 않느냐라는 말로 먼저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의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겉을 깨끗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겉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너희의 속은, 너희 안에 있는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셨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것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탐욕, 악독,
무언가를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또는 이제 사람들한테 뭔가 자신들의 어떤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이 뒤로는 무언가를 챙기려고 했던 그러한 탐욕스러움,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또는 악독이 가득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뭐라 하냐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 안에 있는 그 탐욕의 마음이나 뭔가 이제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오히려 구제하는 데 사용해라. 예. 그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탐욕과 악독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 거라고요? 예. 탐욕을 버리고 악독을 버리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할 때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첫 번째 저주 선언은 결국 이들이 경건 생활의 외적인 면만 치중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관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들의 물질의 11조, 특별히 여기 박하와 운양, 뭐 채소, 이것은 상당히 작은, 좀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러한 11조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잘한 그런 11조, 자잘한 그런 외적인 그런 11조는 다 일일이 드렸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단순히 뭐 돈을 번 것만이 아니라 내게 들어오는 작은 어떤 그런 수입까지도 하나님께 딱딱딱딱 떼어드리는 그런 부분들, 행동은 있었지만, 그러나 11조를 하는 기본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공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왜 11조를 하느냐? 11조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한 그 가난한 자와 과부와 객을 돕는, 이제 고아를 돕는 그런 역할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성전에다가 11조를 내는 것,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드리지, 그 안에 있는 기본 정신인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건의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일치해야 함을 역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내적인 면뿐만 아니라 외적인 면, 이 모든 것이 실은 다 이제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저주 선언이었고, 두 번째 바리새인에게 했던 저주는 뭐냐면 그들의 명예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과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어디에서나 자신이 이제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명예욕,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솔직히 이러한 명예욕, 흔히 말하는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요. 다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당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막 이렇게 높이는데, 결국 진짜 빚을 내가면서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 본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의도는 빚까지 내가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명예욕, 흔히 말하는 인정 중독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인정 중독은 잘못된 명예욕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른손이 하는 것, 네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진중한 관계 속에서의 그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에 대한 마지막 저주는 이들이 자신의 그 본질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상태 없는 표시가 없는, 이들의 상태는 표시가 없는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직히 땅에다가 사람들을 묻지 않았어요. 어디에다가 이제 이 죽은 사람들을 놓았냐면, 동굴 같은데, 워낙 동굴 같은 곳이 많으니까, 동굴 같은 곳에 이제 시체를 놓고, 오랜 기간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체가 썩고, 그리고 시체에 뼈만 남는 거죠. 그럼 그 뼈를 모아가지고, 그 뼈를 유골함 같은 데에 넣어가지고 조상들의 유골함에 함께 넣어서 보관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땅에다가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전쟁 중에 죽었다든지 또는 뭐 그냥 뭐 매장을 당했다든지 너무 가난해서 동굴을 살 만한 어떠한 그 재력이 안 될 때에는 그냥 가끔씩 이렇게 땅에 묻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연고지 없는 그런 무덤들로서 그냥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이제 그냥 객사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땅에다 묻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평토장한 이 무덤과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표시가 없는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매일 밟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무덤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뿐, 실제로는 그 속에 썩은 시체가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너희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상태가 마치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대하고 너희들을 지나쳐가지만 실은 너희의 속은 그렇게 썩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 자신에 대한 그 본질이 이미 썩어져 있다라는 그 착각을 깨닫기를 또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했지만 그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공격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손을 씻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솔직히 또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부분들을 책망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하나의 모습을 보였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어쨌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제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외식적인 어떠한 신앙의 모습,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런 신앙의 모습, 어떤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진실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신앙,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신앙, 명예욕에 의한 그런 잘못된 본질에 의해서 가꿔지는 신앙이 혹시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는 항상 뒤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